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성공하기 위해서 왜 애쓰는가? 신앙생활 성공하면 정말 앞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오늘날에 앞으로 성급한 분들은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거라고 그래요. 그렇게까지야 되겠습니까? 저는 계속 기도하기를 G2 국가가 돼서 미국과 함께 세계를 잘 섬기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리 중요한가? 미국이 어쨌든 간에 타락했다고 하고 잘못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인류의 역사에 아마 영국도 그렇게 좀 했을지 모르지만 미국처럼 이렇게 세계를 섬긴 나라가 없습니다. 긴 설명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미국이 있었으니까 2차 대전 이후, 1차 대전 이후에는 너무 엄중한, 너무너무 허리가 구부러져서 다 무너질 정도로 전쟁 배상금을 물리니까 또 제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자세한 말 필요 없죠.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을 도와주고 일본을 도와주고 다시 일으켜서 이 동지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새로워지고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기 시작했는가? 저는 믿기로 1884년 9월이라고 믿어요. 왜? 그때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오셨거든요. 선교사님이 와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입국론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다른 방법 없다. 이제까지 살던 유교 가지고는 안 된다. 몇몇 사람 그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다고 하면 과장됐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만 잘 살고 그 사람들만 마음대로 종을 부리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냐 해서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후손들이 되고 예수를 잘 믿는 거 아주 중요해요. 신앙생활 성공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내가 우선 잘 돼요. 우리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의 초점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주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핍박받고 불이익당하고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얼벗고 굶주리니까 포기할 수 있었는데 아니야. 그게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서 신앙생활 성공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시시때때로 닥치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기면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라고 가르쳐드렸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본장에서 특별히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죠? 욕심 버리라. 너희들 시험 당하는 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아. 또 대부분이야 그러고 싶으셨을지도 모르죠. 두 번째로는요,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하기, 듣기, 화내기, 이거 컨트롤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오류함으로 받으라. 속히 듣고 말하기 조심하고 성내기 조심하면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아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듣는 거 먼저 말씀했잖아요. 너희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마치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은데 자기 생긴 얼굴 보고 즉시 가서 잊어버리거니와. 옛날 거울은 형편없었으니까요. 힘이 있었으니까요. 더구나 보고 잊어버리죠.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듣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어요. 하나님 말씀 신중하게 듣고 열심히 듣고 깊이 듣고 그대로 실천해라. 그러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그것이 시편 23편의 축복의 사람이죠. 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시편 1편.
또 그 축복의 적용이 시편 23편, 시편 23편처럼 살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 앞에 원수 앞에서 내게 기름을 바르시고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두 번째로 그리고 두세 번을 합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하는 거 조심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입을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경건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게 경건이에요. 뭐 경건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쉽게 해요. 쉽게. 구체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입에 재갈 먹이지 아니했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재갈 먹이는 게 무언가? 얼마나 말하는 게 실수가 많아서 그렇게까지 표현했나 생각해 보니까는요. 여러분들 말 아시죠? 말 대단한 짐승입니다. 아시죠? 딱 아마 거의 유일할지 모르죠. 서서 잠자는 강한 존재가 말입니다. 말. 걔는 누워서 뭐 그냥 그렇게 자는 애가 아니에요. 서서 자요. 서서 자요. 그 강한 말을 뭘로 조절해요? 그 혀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달아서 이렇게 재갈을 딱 물려서 탁 잡아다니면요 꼼짝 못하고 따라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재갈을 먹이라고 그러셨을까? Why do you think that the bridle should be applied to the holes of mouth of horse?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 그만큼 철저하게 꼼짝 못하고 말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말을 함부로 할 때, 말을 과격하게 할 때, 말을 노를 격동하게 할 때 내가 그냥 확 정신적으로 이 말의 재갈을 확 잡아다니듯이 내가 그렇게 정신을 차려야 말 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고민했어요. 그럼 니도 똑같이 실수하면서 뭐 어떻게 설교할래? 그런 생각이 주님께서 가끔 주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옳은 것이고 말을 절제하는 것도 좋고 참는 것도 좋은데 그냥 그것을 바꿔서 칭찬을 해버리자. 칭찬을. 아멘 하셔야 될 텐데 중요한 때 조금 덜 아멘하는 경향이 있으셔요. 칭찬을 해버리자. 칭찬을 해버리자. 아멘, 아멘. 한 번만 더요. 칭찬해버리자. 칭찬해버리자. 그게 대안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희한해요. 막 화가 나도요. 에이, 잘될 놈. 그런 짓을 했어? 못된 놈이야. 에이, 잘될 놈. 그런데요. 그게 희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내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우스피스가 될 수 있어요. 입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화가 나는데 한번 칭찬해보세요. 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을까요? 사실 칭찬하려고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남들 입장에서 이해라는 그런 뜻이에요. 고아 과부를 돌아볼 때 이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걸 돌아봅니까?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 어쩌다가 저렇게 못 됐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 마음 가지고 못 도와줍니다. 그런데 칭찬을 해버리면, 칭찬하려고 하면 칭찬할 수 없는 게 뭐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칭찬할 때에 사람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식 성공시킨 사람들 칭찬했습니다. 칭찬했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다 꼴등하고 다 그냥 정말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를 붙들고 걱정하지 마. 그래도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보내주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거야.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맨날 꼴등해요. 토마스 에디슨. 맨날 학교 가가지고서 병아리나 품고 있고요. 지가 달기라고. 희한한 일을 하니까는요, 선생님들이 다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이루실 거야. 걱정하지 마. 아니야,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다 못됐다고 그래도 어머니만큼은 끝까지 자식을 믿어주는 게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재갈을 먹이고 그리고 마음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속이지 마는 게 뭐예요? 거짓말 않는 거예요. 거짓말 않는 거. 진실한 거. 진실한 거. 예, 내가 거짓말 안 하면 그냥 몸에서 그냥 이 두드러기가 나는 거.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오래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확실하고 정확하고 강하게 실천력 있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 거짓말하려고 생각만 하면 막 두드러기가 나야 돼요. 너희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이라. 예.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거 받아들이실 수 없다 그러시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헛것이잖아요. 그래서 듣기는 속해 말씀 잘 듣고 항상 쳐다보라고 그러셨고 말할 때 입에 재갈을 먹이라. 이 말하는 거 3장에 가서 또 아주 구체적으로 격려하고 제대로 하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막 화나고 싶으실 때요, 칭찬 한번 해보시오. 어떻게 되나? 저부터 한번 해보려합니다. 칭찬할 수 있는 게 왜 없습니까? 칭찬하다 보면 저는 제 친구 참 가깝게 지내던 친구인데 하나님께서 일찍 쓰셔가지고서 최희식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고 필라델피아에 오래전에 연합교회협의회 부흥회 강사로 왔습니다.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이 침례교에서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선입관이 있어요. 안 모여요. 근데 이분은 끝까지 믿음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마지막에요, 점점점 많이 오더니 그냥 자리가 다 차서 어느 때보다도 못지않게. 근데 이 양반이요,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 칭찬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셨어요. 칭찬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때는 뭐 제가 웨스트민스터 한참 다닐 때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저 양반 또 Theology of Prosperity 또 번영신학의 말하고 있구나. 그런 정도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사실은. 예. 뭐 복받기 좋아하고 잘 된다고 말 듣기 좋아하고 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데 적응하는 그런 말이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갈수록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기를 좋아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안아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말이 맞을 수 있지 않겠느냐? 축복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축복이 나에게 올 거예요.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이 못 받으면 너에게 오리라. 그러셨죠. 네. 두 번째, 적극적으로요. 지금 첫 번째 대지는 소극적으로 그냥 재갈을 먹이고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하고, 적극적으로는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것도 적극적인 것 같아요. 예. 남에게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뭐 그 구체적인 얘기가 고아와 과부죠. 고아와 과부는 항상 소외된 자, 약한 자, 버림받은 자들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성경 다 읽어보시면서 아시지만 구약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고아와 과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셨어요? 사회적인 약자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가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고아 과부를 돌보는 거 쉬운 것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하고 계셔요.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고 계셔요. Widow and orphan are the two representative words and expression of Old Testament at the same time of New Testament. So if you think you are an orphan, you are a widow or you are a widower, okay, welcome to the church. Welcome to the bosom of the Lord Jesus Christ. Then you will be consoled and comforted. 예, 그렇게 생각되셔도 주님 품에 달려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세속의 이 타락의 큰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거라 그 말씀이에요.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요, 괜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도움받고 그리고 인기 끌고 사업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I am supporting gays and homosexualities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건 어떤 거예요? 좀 점잖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팔랑팔랑 그냥 유행 따라서 예쁘게 하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우리의 외모와 관계없이 그 어떤 사상, 어떤 흐름, 어떤 언어의 체계 너무 빨리빨리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잘못하면 세속에 물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은 제가 볼 때는요,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거 옳은 건가? 이거 하나님 뜻에 맞는 건가? 사람들의 평가를 좀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유행 따라가다 보면 별짓을 다 하죠. 제가 더 말할 거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입을 제갈먹이고 그리고 마음을 속이지 아니하고 항상 진실하고 칭찬하면 마음이 확 열리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지만 구체적인 그러한 예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너무 유행은 잘된 그러한 것들이 유행하기보다는 잘못된 것들이 유행을 더 빨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된 것도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막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밀리그램 크루세이드 1973, 엑스플로 74, 1974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대개 그저 유행 같은 거, 사람들의 인기를 끌는 거, 사람들이 혹하는 거 보면 대개 비성경적이고 대개 불신앙적인 것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결국 이것도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웃 사랑하면 이것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멋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수가 적지만 열심히 힘을 합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겠구나, 예,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12명 놓고 세계 선교를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 하셔야 돼요. 12명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정신 차리면 세계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할 겁니까? 아멘 하십니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감사하십시다. 긍정적으로 하나님 쳐다봅시다. 못할 건 뭐 있어요? 나 한 사람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40년, 46년 진행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예를 하나 찾게 됐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사회적인 구제활동을 열심히 하셨다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님이 생각나요. 장기려 박사님. 앞으로도 좀 더 자세히 소개할 기회 있지만은요, 장기려 박사님 제가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적인 한두 마디 이야기하고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분이요, 불쌍한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사실은 청십자 운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당신 의술로 어찌하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서 힘들어 하니까 밤에 병원장님이 병원 뒷문을 열고 내보냈어요. 예, 그냥 가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분이 경고를 시켰다는 이야기 제가 한마디 할게요. 당신 부인 되시는 사모님 평생 하나님 앞에서 계약했다고 약속했다고 생각하고 단 한 번도 주의의 요청을 따른 적이 없습니다. 아이 박사님 이제 사모님 오래됐으니까 다시 결혼하시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분이 목석이라 그랬을까요? 철 같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을 글을 통해서 읽어왔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에 그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절대 그럴 일은 없지만 행여와 당신이 나에게 찾아왔나 해서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런 진실한 신앙인이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깊겠어요. 그래서 비가 부슬부슬 오는 밤에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데 너무 그리우니까 행여나 당신이 왔나 해서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분이 뭐 가정의 아름다움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약속한 거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겠다고 그와 가부를 돌아보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뭐 어쩔 수 없어서 결혼한 분들 뭐 정죄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믿음대로 살겠다고 그 그리움을 뒤로 하고서 당신 자신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빛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살았다고 증거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사람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연구하는 휴먼 네트워크 연구소 소장 양광모 소장이 말씀했습니다. 정말 함께 있으면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 5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로는 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라. 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다시 만나고 싶은 여운을 남긴다고 그러죠. 두 번째로는 하루에 3번 참고 3번 웃고 3번 칭찬하라. 3번까지 3번 정도 해야 되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3번까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는 분 계시는데 3번은 많지도 적지도 않은 것 같아요. 3번 참고 3번 웃고 3번 칭찬하라. 3이 작은 숫자처럼 보일지라도 인생을 변화시키는 큰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일처럼 슬퍼하라. 내일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과 같은 뜻이죠. 네 번째, give and forget 하라. 조건 없이 주는 것은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엔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주고 나서 잊어버리래요.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마라. give and forget. 마지막 5번째로, 한 번 인맥은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라.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무언가 얻기 위해서 만나는 인맥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지만은 주고 싶어서, 내가 희생하고 싶어서, 내가 도와줄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만나면 영원히 계속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과 상당히 밀접하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결론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읽을게요. 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라. 하루에 3번 참고 3번 웃고 3번 칭찬하라.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일처럼 슬퍼하라. Give and forget 하라. 한 번 인맥은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라. 여러분들과 저의 승리의 삶, 그리고 교회 부흥과 연관되는 놀라운 삶,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만 이룰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또 소개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을 늘 그리워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내 속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을 사시면은 못할 게 뭐 있어요?
쉬운 거 아니지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거하기 시작하신 성령님,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관, 내 경험 다 버려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성령님은 나를 더 많이 지배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깨닫게 하셔요. 때에 따라서는 음성도 들려주셔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걱정하시면서 너 그래도 되겠니? 너 이렇게 해야 되잖아. 따라서 하면은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성공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은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돌아오는 시간 더 많이 가집시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과 가문과 여러분들이 소속해 계신 공동사회와 나라와 세계가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저희 자신의 부흥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신경 쓰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성공하며 신앙생활에 성공함으로 저희 자녀손들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